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넘치는 특별한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된 사람에게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훈련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두 가지 훈련만 되어도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비난, 또 눈초리, 말하는 것들,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협박, 이런 모함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훈련만 돼도.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잘 안 들려요, 사실 이게 되면. 근데 이게 믿음의 훈련이 안 되면 지나가면서 그냥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괜히 혼자 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내 삶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다, 이 말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 인식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뭔가 막 걱정이 되고 산이 덮쳐오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어지간한 두려움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뭔가 소망으로 가득하고 새 힘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고통에 묻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울며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터져나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가,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세요라고 말한다고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게.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져야 감사는 그냥 무심코 툭툭 나오는 거예요. 습관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장 큰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제도 부흥해야 되고 건강도 부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좀 집안도 부흥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부흥은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평안과 왠지 뭔가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뭔가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원래 그분을 만나려고 간 건 아닌데 약속한 분은 다른 분인데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카페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민환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민환식이라고 하는 지금 아마 대구은행 제가 알기로는 파동 지점장이시더라고요.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40 후반 정도 됐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대구은행의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금융노조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을 찾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는 이제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문제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감기인가 하고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마흔 초반에 한참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나이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담도암이 뭔지는 아세요? 췌장암 다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암이 담도암이래요. 모든 이제 그 쓸개즙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몸으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다 막혀서 역류해서 이게 담도암은, 그런데 그 담도암 수술을 이제 2번이나 했고, 그 수술을 하는 중에 또 간 뒤편에 숨어있는 암을 또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2번에 3번에 4번까지 수술을 하고 이제 또 18번의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내 인생 꽃도 피우기 전에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는가? 그때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해봤다고 해요. 그 2년 전에 교회를 누구 소개로 가게 됐는데, 신앙생활 후 2년 만에 이제 찾아온 인생의 큰 풍파를 이제 겪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는 회개 기도를 처음 했다고 해요. 회개 기도. 죽을 고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어요. 자식도 어린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18차 항암치료까지 가는데 17차까지 하고도 도저히 이제는 도저히 죽는 게 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수술을 했는데, 이상하죠? 수술 자국이요, 사람 인자가 돼버리더래요. 사람 인자.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가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에 이 수술 자국이 사람 인자가 돼버렸을까?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 사람에게 찾아가 반드시 여러분 회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하고만 해결했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했는데 사람에게 안 하면 회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평생 어떻게 보면 계속 왜 사인이 왔었대요. 먼저는 처음에 찾아온 게 통풍이에요. 통풍이 왔는데 그냥 치료받으면 되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럼 통풍이 뭔지 난 그 책을 읽다가 금요일날 받았는데 토요일날 조금 읽다가 또 오늘 아침에도 좀 읽다가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통풍이 찾아온 게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생긴 거래요. 발 끄트머리에서. 그러면 사람은 발끝이니까 발만 치료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통풍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문제가 심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통풍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노조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일주일에 한 4일은 5일은 거의 술, 담배. 그 모이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모이고 하면 다 담배 피고 하니까 담배, 술에 쪼들어서 또 술안주 먹였어요. 오늘은 닭똥집, 내일은 닭튀김, 모레는 닭백숙, 뭐 닭을 수도 없이 먹어야 돼, 닭을. 근데 그게 다 이게 밤늦게까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 암을 몇 번 수술하고 죽을 고비를 넘다 보니까 식생활이 조절이 돼가지고 절대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배 가지고 쪼그라붙어가지고 배고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데 밤에라도 자기의 육체를 휴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그 절제 생활, 그전에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통풍이 왔을 때 넘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암이 오면서 결국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인상 쓰고 살았는가. 그래서 자기 삶의 자세가 하나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웃는 거. 그냥 웃는 거. 그래서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데면 하고 한 번쯤 웃어줘야 이게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하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막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날씨 더울 때는 가다가는 막 웃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삶의 변화는 신호등에 딱 쓰면 남들은 미쳤다고 할까봐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 그 신호등 걸리면 기도. 그다음에 가는 때는 웃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 못하고 사니까 나도 웃지 못하는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 노조이가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늘 경쟁 관계에, 긴장 관계에, 싸움의 관계, 다툼의 관계잖아요. 적을 두고도 사는 거잖아요. 씨름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 욕심은 또 조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사람은 일도 필요하죠. 일은 축복입니다. 근데 일에 대한 욕심. 교회는 또 부흥에 대한, 부흥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근데 욕심 부리면 안 돼. 주신 거 감사하면.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통 속에서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내가 오늘 이 생명이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게 감사. 건강하게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게 그냥 감사. 일상이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만. 복 받기 위한 세 번째 훈련. 두 가지.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이거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뭔가 희망을 줄 사람,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사람, 이 어려움에서 나를 일어나게 할 사람, 뭔가 희망의 끈을 사람에게서 찾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이 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받고 드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축복의 생사화박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의지하고 그런 훈련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놓고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 기자가 잘한 일은 그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는 사람 찾지 않았다. 고관들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고관은 지금의 정부 요직에서 말 안 맞으면 그 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관들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해결되죠. 그런 힘이 있으니까 찾은 거니까. 도와준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는데 그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반드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받았다 한들 무너지고 만다. 내 인생 무너지고 만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 원수 맺으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권사님 편이요. 나는 집사님 편이에요. 나는 성도님 편이요. 이렇게. 가끔 이게 제가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서 참 안 돼요, 잘. 왜냐면 가끔 충청도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또 이렇게 사투리가 자꾸 나와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관계가 좋으셔야 돼. 가장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애들은 다 느끼고 보고 있어요.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애들은 그냥 행복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느끼면서 이 안에 없는 은사가 나와요. 없는 막 재능이 나와요. 없는 막 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 세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부모 세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거 갖고 늘 한마는 내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내 후세대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세대들이 나와 같은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바로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바로 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수준은 너나 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조금 더 낮고 조금 부족하고의 차이지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뭐 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대해서 박사들 정치에 대해서 뭐 이 역사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기업 뭐 또 연봉은 이렇게 많이 받고 뭐 대단하더라 다들 보면요 전문가 뺨쳐요. 뭐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오는데 여러분 그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입이 언제 다물어지느냐 그 입을 다물게 하는 제가 방법을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그 입을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제주로는 이 입을 다물게 못해. 제가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입 다물더라고.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 은혜의 깊은 영적인 세계 몰라. 그거 얘기하니까 입 딱 다물더라고. 아셨죠? 예, 말 많다고 당연히 입 좀 다물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하면 말씀 얘기하면 은혜 얘기하니까 입 다물더라고. 예,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법고시 3번만 떨어지면요 거의 무당 안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 똑똑한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도 3번만 떨어지면 무당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여러분 그때에 누굴 찾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면 진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사법고시 3번 떨어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그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면 그 인생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형통한 거예요. 그 인생은. 이 영생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 연결되는 생명줄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하나님을 찾는 훈련. 누가?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글로벌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늘 예배하는 자로 훈련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30대에 총리가 되고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는 누구? 하나님.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또한 종으로 또한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0%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한 게 뭐예요? 무슨 훈련을 했어요? 그 어려운 때에 돈 버는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훈련해가지고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돈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공부 잘한 것도 아니야 보니까. 뭐 훈련 받은 것도 아니야. 이상이 아릇하게 하여튼 복을 받았어 보니까. 근데 여러분 다 뭐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때요. 무슨 훈련 집중적으로 했냐? 주일 성수 훈련. 할렐루야. 11조 훈련.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
신앙훈련, 그거 훈련한 거밖에 다른 훈련은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예, 그냥 뚫고 나간 거지. 그 믿음의 힘으로 말씀 못 들어 붙들고 나간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주일성도 11조 생활을 여러분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못 살기 힘들어도. 예? 거기에 소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조금 안다고요? 조금 뭐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주일성소 가지고 시비하고 뭐 11조 가지고 시비하고 여러분 뭐 목사님들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교회 정치 가지고 시비하고 교회 경영 방식 가지고 시기하고 뭐 시비하고 심지어 하나님 가지고 시비하고 그럼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막 큰 번영의 불꽃을 피울 때 다 이런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 불가능의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방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다고요.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무너지는 세월, 또 기회를 주고 다시 세울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세울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여러분 흘려보내니까 그게 1년, 2년, 수년 쌓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슬픔에, 아픔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지경까지 이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라도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 심고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둘 생각을 하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여러분 중직도는 기본인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네요. 여기 11조 생활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생활은 왜 하는 여러분 다 하는데 처음 얘기한다니까 제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아니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저 충분히 여러분 사정 형편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중직이 되면, 항존직이 되면, 여러분, 11조 감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감사 말고요. 그러면서 재정이 어떻고, 뭐,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이 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옥합은 안 깨뜨리면서, 여러분, 계산기만 두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비전교 역사는 그냥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견뎌주고 버텨주고 또 저를 막아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외풍이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 때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왜냐면 머무르는 건 없거든요, 신앙생활. 자꾸 한 발자라도 더 나가고 한 발자라도 더 올라가고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30배 거기다 60배 100배를 더해 주시니까 창대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이제 복받기 훈련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한다 했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 왔습니다. 자 마지막 복받기 훈련 네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워싼 원수들을 끊어버리는 훈련.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8절에도 10절에도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또 11절에도 애워쌌으니 12절에도 애워쌌으니 그런데 오늘 똑같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10절에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끊으리로다. 애워싸면 끊고 애워싸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질 때문에 막 내 삶에 애워쌈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애워쌈을 당하고 누군가의 사람의 비난과 조롱의 말 때문에 애워쌈을 당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애워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애워쌈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요. 안 당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끊어버리면 됩니다. 끊어질지어다. 끊으면 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끊는 건 사람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역사니까. 여러분 끊으라고 했다고 해도 자꾸 혹시라도 새벽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저거 심하게 사탄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술국 끓여주시고 이렇게 회복 강생제라도 하나 이렇게 강장제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좋은 물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것도 끓여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이 꼴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배우의 뭐만 끌어내면 멋진 남편이 된다. 이 원수 악한 놈만 끌어내면 최고 남편 되고. 아멘 안 하시네요. 최고 부인 되고, 최고 부모님 되고, 최고 자녀 되고, 최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 악한 영이 있다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있다. 요것만 끌어내면 돼요. 오늘 이 시편기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을 막 에워싸고 있는 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병만은 끊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분란을 주는 이 거짓된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어내라잖아요. 끊어내. 3번씩이나 끊어내. 에워싸. 끊어내면 돼. 끊어내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끊어내면 된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끊어내시면 돼요, 여러분. 가난도 여러분,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면 배우게요. 약한 영들이 있어요. 예.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여러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누군가를 자꾸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한다고요. 못 살게. 이게 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 거 못 살게. 여러분, 맞고 또 맞고 또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면 됩니다.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끊어내면. 자, 여러분 12절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악한 영들이 사탄마귀 벌떼처럼 에워싸고 에워싸서 죽게 생겼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보세요, 살았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할렐루야. 이미 끝났어. 다 없어졌어. 그 원수들이 다 없어졌더라. 우리 가정에 그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에워싸는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더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피하니까, 그걸 끊어내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악한 원수마귀들이 다 성령의 불에 태움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에 태움받은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폭풍처럼 몰아치던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는 원수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훈련에 나는 순종한다. 나는 순종했다. 순종의 승리가 임했다. 할렐루야.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너무 착해서요. 이 착한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네.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알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이기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다 손해보고 그냥 가슴 아리하고 힘들게 그냥 당하고.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요. 속병이 많아요. 왜? 참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게 속병이 걸려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 이름, 예수님의 피로 반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나는 성공상 못 끊어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 피가 더러운 피를 다 끊어내고 밖으로 배출해서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승리의 영광의 피가 철철 흐를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번 하고 끝냅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멀리. 할렐루야. 가까이 있으면 또 온다니까요. 또 와요. 멀리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내 편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 문제 때문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 나한테 피해 나한테 피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나만 바라보라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 나만 바라보라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에워싸 모든 걸 다 풀어서 여러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정복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로 여러분 창대한 복을 받는 복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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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다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의 실력은 마귀 원수마귀의 모든 관계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